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전도사님은 내가 왕이 될 상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것인가 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집에서 여러분 저 주목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주목해 주시고,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항상 기다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중고등학생 때, 지금은 사실 상관없는데 중고등학생 때 기다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시간이냐면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라마 나 어디 갔다 올 거니까 빨래도 잘 해놓고 청소기도 돌리고 집 잘 관리하고 있어 하고 나가십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좀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나가 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고 친구들이랑 자고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그럼 누구밖에 없죠?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시간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으면 엄마가 잔소리 안 하니까 너무 좋고, 누나가 뭐라 안 하니까, 누나가 심부름 안 시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주은이가 왔네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사님은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스크림 잘 못 먹겠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 7개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 종일 컴퓨터를 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하고 놀다 보면 이제 밤늦게 누가 오시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오십니다. 어머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나도 빨래 돌렸어? 청소 돌렸어? 그럼 전도사님은 당연히 안 돌렸죠. 그러면 그때서야 잔소리를 듣고, 또 아이스크림을 7개나 먹은 까닭에 배탈이 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네, 여러분들도 저랑 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가영이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이죠. 한설아? 이 집의 주인은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한테 대신 부모님이 나갔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주인인가요? 그건 아니죠. 계약서에 사인된 주인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께서 그 집을 대신 관리하라고, 대신 잘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하면서 잘 관리하라고 제게 맡겨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나요?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부모님의 명령에, 부모님의 말씀을 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옹지 씨 듣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저의 설교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저의 설교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엘상을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상. 그런데 이 왕 중에서도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왕국, 이 나라라는 것은 왕이 주인인가요? 사실 왕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잘 관리하라고 왕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 또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서 사무엘상, 왕정 시대로 넘어갔는데,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누구를 다뤘죠? 사무엘이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그 이름하여, 한 번씩 들어봤나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게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 왕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왕을만 세우면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나요? 아니죠. 뭐가 필요할까요? 소연이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왕이 세워졌어. 그럼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네, 소연이. 모르죠. 어렵죠. 뭐가 필요하냐?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게 좀 싸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상비군을 모집하기 시작해요. 상비군을 세우고 상비군,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3천 명의 군대를 이끕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러 나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사기에서 전도사님이 말했었는데 바로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사울 왕이 이 3천 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몇 명이라 했죠 지금? 3천 명. 3천 명이에요. 3천 명. 그런데 3천 명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몇 명이었냐면 병사만 3만 명, 마병은 6천 명이나 되는 3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배죠? 거의 12배에 해당하는. 원모 지금 왔는데 1대 10으로 해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긴다고요? 이길 수 있다. 저렇게 자신감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만약에 하나 우리가 1대 10으로 이겼다고 할지언정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한 5명이 이기고 이제 죽었어. 그럼 5명은 또 누가 상대해요? 내가 또 상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나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대 10으로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사님? 항복한다. 주영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망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만 6천 명의 숫자를 보니까 두려웠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숨었어요. 그리고 주영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도망쳤습니다. 떠났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을 다스렸던 백성을 통치하고 있던 이 사울 왕도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자신만만했을까요? 두려웠겠죠. 두려워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사울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과 약속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하려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과 사울이 이런 약속을 한 거죠. 내가 이래라는 말은 7일인데요. 7일 뒤에 내가 가겠다. 왜냐하면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얼마 없는 군사들도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사울은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내 앞에는 3만 6천 명의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제사 끝나자마자 누가 왔나요? 누가 왔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놀랍게도 이런 일치가. 사무엘이 와서 왕님, 사울 왕님 좀 뭐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행한지 아십니까?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문제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상황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눈앞에는 3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치고 사무엘은 오지도 않는 그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성적은 잘 나오지 아니하고 부모님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만을 바라봤을 때 그 사울은 너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야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촛대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려운 문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부모님과의 갈등, 성적에 대한 불안함, 친구들과의 다툼, 시기,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낮음, 이 상황들의 가운데 이 상황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3,000명.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고 한 다음에 몇 명이 남았냐면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600명.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길 수 있나요? 이제 거의 뭐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600 vs 36,000명. 이제 원무야, 아까 전에 1대10 이길 수 있다 했잖아요. 1대60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없어. 이게 60명은 못 이겨. 1대10은 그래도 해볼만 했는데 60명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속국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를 못 만들겠냐면 칼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칼과 창을 만드는 기술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만들겠어요. 왜냐하면 반역을 일으킬까 봐. 그렇기 때문에 뭐가밖에 없었냐면 곡괭이, 그리고 사울,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그 사울과 요나단밖에 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곡괭이를 들고 싸운 거예요. 안 그래도 숫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곡괭이를 들고 36,000명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조건 못 이겨. 이거는 어떠한 역사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14장이에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펴시고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를 지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었나요?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하나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책 누구한테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있나요? 아니요. 돈한테 있나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나요? 아니요. 오직 누구?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6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60배인 36,000명을 이겼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서로 아군들을 죽입니다. 아군들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사울이 구원했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불안함, 힘듦, 쉽지 않음, 또 갈등, 이것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상황만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불안함도 있고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시험 공부, 또 여러분들 친구와의 다툼, 부모님과의 다툼 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눈. 이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생겨, 믿음의 눈이 생겨서 이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잘 보세요. 13장 괜찮아요? 오늘 괜찮아?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은실아, 여기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 왕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니 왕이 이렇게까지 말할 때마다 계속 왕이래. 과연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속국이 됐기 때문에 왕이 있어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원했던 그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하나님 내가 왕이야 라고 복선을 깔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나를 구원할 것 같았던 그 왕을 세웠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내가야. 내가 하나님,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이 사울은 키도 컸고요. 진짜 잘생겼거든요. 그렇게 원했던 그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맞는 내가 구하는 왕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이야기는 전사님이 차차 다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만 할까요? 반주 주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일지 몰라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세상의 창조자,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진정한 왕,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에요. 선생님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부르고 싶더라고요. 준비했는데 같이 주님, 나의 문제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십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